어버이 주일, 오늘인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어버이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수도 없이 설교를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이 가운데는 저와 십수년을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셨나요?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럼 어떻게 나는?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조금 변화됐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이들 변화되십시오. 네. 삶을 아멘 할 때는 그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님 아멘 뭐.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겉은 멀쩡한데 참 인자하게 보이고 그 사랑도 많게 보이고 얼굴 표정도 좋았고 유능하고 그랬는데, 같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안에 충격적인 상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대부분 16명 가운데 대부분이 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특별히 어려서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 속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았어요. 다 가정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부모를 생각하면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그래도 누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상담하며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누르고 있었지 거기에서 해방되거나 자유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상담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원우들이 그 치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방향이 아니라 좀 이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넘어서야 부모를 온전히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면 힘들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보통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용돈도 주고 찾아뵙기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날이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좋은 날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상처가 생각나고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어버이 주일은 눈물 어린 감사의 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입술을 꼭 다물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자매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라고 설교하시지만 제게 아버지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상처의 근원입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저를 때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추억보다 아픈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상처, 보호보다는 외면,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라고 하니 공경은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노엽게 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면 그렇게 잘 자란 우리의 세대들이, 자녀의 세대들이 그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른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상처를 넘어 진정한 공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는 부모가 이미 이 세상에 이제 계시지도 않고 다 떠났어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저도 고아입니다. 부모가 안 계신. 그런데 이미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그 부모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사랑, 용서가 없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한 형성된 이 안에, 우리 안에 성격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됐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 혹은 내 마음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부모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성경은 이상적인 가정만 그려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가정, 온전한 사람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아픔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100년이 넘게 지었죠. 그런데 홍수가 있은 후에 방주에서 나와 술을 만들어 술을 먹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은 그 수치를 폭로하고 가족은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잘 알죠, 여러분? 자녀들을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감싸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분열되고 가정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아시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결국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완벽하지 않는 부모와 상처 입은 자녀의 현실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상처 역시 성경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원가족 문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저도 가족 치료 과목에서 이 부분을 공부했었는데, 원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자란 가족을 뜻해요. 즉 부모, 형제, 자매가 포함된 최초의 정서적, 환경적 그런 어떤 사회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첫 인간관계를 배워요. 그리고 사랑, 갈등, 의사소통, 정체성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원가족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냉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얽혀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이 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기대를 평생 짊어지고 자신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역할 고정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희생했던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 때문에 돈 벌기 위해 학교도 포기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역할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어요. 원가족에 감정 표현이 억제돼요. 자꾸 가정 안에서 비난을 받아요. 또 회피하게 되고 침묵이 반복되는 가정은 아이에게 건강한 감정 표현을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애착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실패하거나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자꾸 불안해요. 그리고 회피하고 의존동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애착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어머니를 쫓아다녔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별명이 쫄랑이였어요. 쫄쫄쫄 쫓아다닌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 어머니 밤에 마실 가는데도 못 가게 잡으니까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되짚어 봤어요. 되짚어 봤더니 4살, 5살? 아니면 6살, 제 기억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떨어질 작은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 작은 집에 갔는데, 작은 집에 저를 거기서 놀으라고 놓고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도 생각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어린 나이에 뛰어가면서 어머니를 불렀고 찾았고, 그래서 거기 있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저를 분리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루 정도 놀다가 데리러 온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을 너무너무 받았나 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머니를 쫓아다녔어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런데 신앙을 가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치유가 돼요. 치유가. 부모에 대한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로 통하여서 이게 그런 상처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중독, 무관심, 이 영향을 받아요. 알코올 중독, 학대, 방임, 부모의 갈등 등을 겪는 아이는 자존감과 자기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족 문제가 왜 중요한가? 원가족에서 형성된 상처와 사고방식은 이 무의식으로 성인이 되면 있잖아요. 그것이 형성되면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자기 가치감 등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상사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내면의 정체감, 감정의 조절 능력, 대인관계 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우리 다음 세대들은 꼭 잘 들어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거의 3살 그 밑에서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다 형성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아교육을 얘기하죠. 가정이 건강하면 부모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능력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능력 문제는 산업화가 되고 우리나라 정도 살아가는 이런 경제의 능력이 있는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이 능력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품, 인격,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어렸을 때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놀기도 하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욕망을 어렸을 때 표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애들하고도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부모에게 속을 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고 제가 그 간증 하나를 듣게 되었었는데 CBS에서 하는 유명한 프로골프인데 지금은 그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딸을 전 아무개인데 프로골프로 만들려고 정말 학대할 정도로 아이는 자기가 레슨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명인이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적을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 아이를 학대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는데 2등 했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머리를 초등학교 6학년 14살, 13살 되는 초등학생이 13살 머리를 완전히 다 짧게 깎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분노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성적을 이거밖에 못 내? 그러면 나는 골퍼 코치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 네 자식 하나 교육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매니저가 된다고 그러니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골프를 그 유명했던 프로골프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깨달아요. 자기의 그 잘못을. 어느 날인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호텔에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혼내는데 아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모습 발아가듯이 아빠에게 대들더래요. 그때 딱 느낌이 얘를 내가 한 대 때리면 얘가 죽겠다 정도의 분노, 이 속에 강한 이 악이 이게 스물스물 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해 놓은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손을 들어서 얘를 때리면 얘는 반드시 죽고 내가 목도 조를 수 있겠다라는 감정이 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몇 년 동안 받아왔던 그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가 한 번 아빠가 무릎 꿇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방송국에 나와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다시 또 그냥 방송 내내 우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살았던 그 삶, 자녀에게 주었던, 두 딸에게 주었던 그 상처.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치유받지 않잖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 상처에 붙들려서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가정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자식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친구 역할을 할 수 없고, 부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살아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좀 부족하고 좀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살고 맞지 않는 사람끼리 공동체 안에서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사회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상대를 만나려면 정말 건강한, 좀 능력이 없어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야 되고, 사위로 맞아야 되고, 남편으로 맞아야 되고, 아내로 맞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는 잘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원인은 어릴 적 부모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넌 왜 네 형만도 못하냐? 너는 왜 네 동생만도 못하냐? 넌 이래서 안 돼. 이런 반복적인 말은 자녀의 내면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정체성의 상처를 새기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돈 포워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상처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당신을 계속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과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려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새 것 된 인생이다. 그걸 먼저 고백을 하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의식 전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고 상처받은 존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야 돼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초자, 저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저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받아들이면 그거 어떻게 돼? 그러면 뭐냐? 리셋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 자아 속에 계속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나노 입자같이 조그맣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신앙으로 밀어내야 되겠다. 자꾸 밀어내야 되겠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밀어내야 돼요.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미움의 감정이라든지 상처의 감정들을 자꾸 확인하면서 밀어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의 방법은 뭐냐?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용서.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금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욕먹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욕먹어도 예수님이 욕하는 분 봤어요? 우리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용서의 감정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 말씀은 우리의 부모가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심리학자 에버렛 워싱턴은 용서의 5단계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 시간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음에 3단계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는 상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고백.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성격이 좋아서 상처 없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하거나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울고 분노하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분노된 감정 표출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넣으세요. 기도라는 게 무슨 거룩한 용어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주옵시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돼요. 누가 미우면 미웁다고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용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속어를 쓰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립니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나를 점령하고 있고 스물스물 생각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인데, 요즘 그렇게 폭삭 소가수다에 속고 있다면서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폭삭 소가수다 한번 보라고들 하니까 이게 봐보려고. 근데 그렇게 막 계속 몰아서 보려면, 집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번 저도 봐보려고. 왜들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송에서 울면 어떤 애가 막 불쌍하게 울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지가 잘못해서 저런 거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막 울고 있어요. 이게 다 어렸을 때에 경험하고 형성된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잘 몰라요. 철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저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잘, 어쩔 때 내가 아닌 나가 나와요. 이거 뭐지? 그 다음에는 복수 대신에 자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란 당신이 옳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잘못에 묶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어쩌면 영적 해방이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나 먼저인 거예요. 한 중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서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냉대를 받았어요.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면 온몸이 굳어요. 눈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중에 어려서 뭐 어머니는 모른다 할지라도, 뭐 무서운 어머니도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하고 앉아서 대화한 적이 있으세요? 800에 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손잡아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머리 쓰다듬어 준 적 있으세요? 같이 옆에서 한 번이라도 누워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부부끼리도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그게 힘들어요. 잘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표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가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 속이, 이 마음이, 어렸을 때의 부모 관계들이, 그 원가족의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면서 그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우리 집은 잘 재밌게 놀다가 막 놀다가 웃고 있다가 아버지가 하고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다 각자로 흩어져요. 개들이 모여 있다가 각자 구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맨전신으로 들어오시면 그 꼴을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이라도 드시고 오면 와서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죄송한 게 그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셨나 봐, 부부싸움을.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들이 목회한다고 아들한테 온 거야. 그게 하나님의 참 이게 기회였었는데, 와서 3층에, 내가 교회 3층에 살 때, 그때 나는 하루만 계시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이틀도 돼, 3일도 돼. 그러시면서 이게 술을 드시는 분이니까 술을 사오셨더라고. 술을. 지금 같으면 내가 술을 받아다 드리겠어.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에요. 20년이네요 벌써. 20년이 넘었네. 술을 갖다가 받아오는 거 지금은 내가 사다 드리겠다니까 드시라고 따라 드리기도 하겠어. 근데 그때는 채가 부족해서 그게 싫은 거야. 목사 아들인데 와서 술 먹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한번 싫은 소리를 해서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속상해서 집에 가버렸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 그게 너무 아팠어. 너무 속상해. 그게 뭐라고?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들이 그 이 안에 짓누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술 드시면 제정신이 아니죠. 술 드시면 잔소리 하시죠. 술 드시면 무섭죠. 술 드시면 엄마하고 싸우죠. 폭력적이죠. 그런 것들이 이게 술은 이게 싸움 막 폭력 잔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 당했던 것들이 이 안에 쌓여 있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던 어느 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묶고 있는 이 미움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다 속마음 감추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기도하지 말라. 내 감정 있는 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달 후 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감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죠. 아버지,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들,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치유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식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말 걸으세요. 여기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같이 듣고 공유하며 같이 실천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향한 최종적인 우리의 반응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나오는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은 이를 신약의 맥락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미마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것을 넘어서 존경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를 여러분 존경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내가 부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있었을까? 이런 말 들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나를 왜 낳았냐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단순히 부모 말을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부모의 존재를 높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욕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래? 입 닥쳐, 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가정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말을, 어머니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계명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잘된다라는 것은 물질의 번영뿐 아니라 삶이 질서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수는 뭐냐면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하게 해주었으니.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성혼 선언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 천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그저 품고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치유의 통로가 되고요, 용서의 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 태어났기 때문에 치유돼야 되고, 정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못났어도, 나에게 아픔을 줬어도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땅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조차도 그분의 사랑으로 녹여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드립니다. 이제 이 상처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든지 간에 그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 너머로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재돼서 잘 치유가 안 되거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리 부모가 용서가 안 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또다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